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표현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우상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상들을 나타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닮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천국의 진리를 가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이 뜻이 알려지도록 보통 사람들에게,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에겐 가려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되게 굉장히 처음에는 넌센스하게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가 일쑤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냐면은 마음에 이 말씀들을 품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권능들을, 영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들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 앞부분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그 말씀을 무차별적으로 온 세상에서 폭격하듯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죠. 아무 데나 사람들 모인 이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구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준비된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몇몇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찾아오고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국이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방식은 굉장히 느려 보이고 또 비효율적인 방식하고 비경제적인 방식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견고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 같은데, 씨 심으면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어쩌면은 이 본문의 원래 콘텍스트는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겨자 풀을 본 적이 있어요. 북쪽 갈릴리 호수 보고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차 세우시더니 그냥 한갓진 시골길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내려서 다 내리라고, 이거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그냥 잡초밭 같이 이렇게 있고 유채꽃 같은 여기 다리 허리 밑까지 차지 않는 그런 높이로 이렇게 자란 풀들이 있어요. 그게 겨자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폭설을 터뜨리며 비웃었을 거라는 거죠. 겨자씨라는 게 자라봤자 이렇게 코스모스 같이 유채꽃 같이 하나하늘 여름에 힘없는 요 정도 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거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제가 문화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것, 천국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불가능성이라고, glorious impossib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천국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glorious impossible. 이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들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런 가능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가능성의 지평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불가능성의 지평을 훨씬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문화적 영향력이 있으셨을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구름대 같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일 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 또 어쩌면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로마 제국 밑에서 이 유다 왕국을 독립시켜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온 유대 땅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무슨 그런 깊은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무슨 문화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득권, 유대 사회 기득권층 바깥에 있는 청년들일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과 실제 예수님의 무리들 사이에는 이런 괴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또 그 한 줌 남짓한 제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수많은 시대, 수많은 지역의 수많은 사회 속의 문화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우리들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 불가능성의 지평들을 훨씬 옮겨 놓으신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들의 작은 이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 작은 신앙 공동체, 이 작은 도시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런 작은 신앙 공동체 사역이 이 세상에 뭐 그냥 이 도시에라도 무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아마도 우리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경계선을 늘 항상 옮겨 놓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론 작고 초라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아니죠.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나 예배 모임이 크기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거기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많은 공중의 새들이 집 없이 허공을 헤매이는 수많은 이들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찾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라날 수 있겠죠. 천국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그런 겨자씨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베푸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한 번의 작은 미소가, 혹은 한순간의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가
천국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주 작은 일들을 굉장히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천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이 하루의 삶이 겨자씨같이 작지만 생명력 있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생명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